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는 TV나 언론들을 통해서 듣고 보곤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인터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죄를 짓던 모습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출소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큰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이나 혹은 큰 사고를 경험하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충격을 입고 경험한 사람들이 보통 터닝 포인트를 가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나의 삶은 헛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진짜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는 차에서 내렸는데 저에게 돌진한 트럭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저는 발이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밀치고 저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제 앞에 있었다면 저는 만약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진 않겠죠. 저는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죽은 그 가족에게 찾아가서 인사할 것이고 그분의 장례식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돌아와서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고 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건에 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둘 다 같은 말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난 시간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칭의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 정립하지 못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넘어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연합이란 무엇인가? NIV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다릅니다. NIV 성경에서는 United라고 해서 분리되지 않는, 연합된, 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섞여서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 되어지는 것. 보통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소금이 용해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되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심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로마서 11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식물을 번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종자 번식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씨를 뿌려서 수확물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또 다른 게 있는데 영양 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 자체를 번식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을 먹으면 씨앗이 나오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단감을 먹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을 그렇게 심으면 단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감이라고 하는 이상한 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단감을 얻으려면 기존의 단감 나무를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꺾어서 고염나무라는 대목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런 겁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좀 시골에서 많이 좀 생활하셨던 분이실 겁니다. 이렇게 접을 붙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단감나무가 생깁니다. 이거 흔한 일이 아니라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생각해봐도 분명히 기존의 단감나무의 가지를 꺾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것 같은데 고염나무에 심었을 때 고염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고 이 단감나무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붙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는 말은 이 접붙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이는 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스스로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대목에 붙이면 대목의 뿌리가 통해서 영양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지가 영양분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에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열매를 내가 못 맺고 있네?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초점은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아닙니다. 저렇게 접붙이는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고염나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그게 초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가지와 같은 거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사단의 노예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를 잘라서 주님에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뿌리가 되는 대목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대목에 붙이듯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구원받았다라는 게 바로 사단의 노예였던 사람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에게 접붙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접붙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가? 세번역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서 죽으신 게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결국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접붙임으로 적용했을 때 이게 확 와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고백한 신앙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부활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게 이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도 시키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를 예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몰래 그냥 사랑하고 말자, 살림 차리고 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예식을 거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침례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기 싫은데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려 할 것입니다. 침례할 때 물속에 수침자를 완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는 행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의미를 머리에 3번 붙는 것, 관수례라고 하죠. 그것으로 다 표현하고 다 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회자가 된 다음에 침례도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아보니까 분명히 저에게 와닿는 의미가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저 침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예전에 나는 예수님과 죽었지만 의인된 새로운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 정신입니다. 한번 같이 저 문장을 따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된 예전의 나는 예수님과 죽었고 의인된 새로운 내가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나는 그냥 나 썩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비로소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의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야,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참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 말이 부당한 말입니까? 너무나도 타당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입니다. 누구나 봤을 때 끄덕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이고 너무나 정당한 말이고 너무나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고 너무나 부당해서 화낼 수 있는 말이지만, 너무나 합당한 말이지만, 그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긁는 우리의 가족에게, 혹은 직장 상사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화를 내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분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한 일이고 옳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고, 그걸 멈췄을 때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멈춰야 합니까? 왜 우리가 썩어져야 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하면서 해왔던 표현들, 해왔던 행동들, 해놓고 후회하며 지금 되돌아보면 참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내 가족에게 행했고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써가며 소비했구나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자기 부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내가 뭐가 부족하지? 너무나 옳은 말을 하고 너무나 합리적인 말을 하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대응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기의 부인을 해보십시오. 죄인된 나는 죽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의인된 나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비전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행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가 살았던 것,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집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경홀히 여기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그거 회개합시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합리적인 말이 우선이며 나의 변호가 우선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선이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나의 말과 행동들과 모습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 나만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부흥을 말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말합니다. 이 청양 대부흥이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은 그것이 한국의 부흥의 시작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선교사들이 주관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서
그리고 그 전에 선교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조선이라는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 정말 변하지 않는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은혜를 쏟아부어도 사역을 해도 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선교사가 회개했던 거죠. 그것은 조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여러 조선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거기서부터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기 부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지 않으십니다. 나 하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나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고 고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참 교회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거룩함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은 참 한심해 라고 얘기하실까요? 자신의 피값을 흘리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구원하셨는데요. 가슴 찢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모습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바로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걸 통감하고 대신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무능함이고 나의 나태함이고 나의 악함이며 나의 추악함입니다. 내가 그 은혜와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나의 모습이라는 걸 통감하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이며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는 걸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3, 4분 정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악함이며 나의 추악함이며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역의 모습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욕심의 모습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만 철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그 긍휼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그 돌이킴 가운데에도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룩함이 실추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서 하나님 그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진단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누구도 써보지 않았던 창조적인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새 언어를,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동경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원자폭탄과 같은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그 신비를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 눈이 언론과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쫓아가고 그것이 달고 오묘하다는 걸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